네,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영성부 주간으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데프리카의 열기가 한창인 요즘 엄청 더우시죠? 10일이 말복이고 23일이 처서이니 조금만 힘내어서 견뎌 봅시다. 함께 한박 웃음으로 옆에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촌제일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한 번 더 큰 소리로 뒤에 분을 보시면서 동촌제일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여호수아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전쟁 이야기, 13장에서 21장은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 22장에서 24장은 마지막 명령과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웠으며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승리를 하였으며 그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기업의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나이가 약간 더 많다는 전제에서 한 약 90세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110세였으므로 죽음이 임박하여 유언을 하던 당시의 시기는 땅을 분배한 이후 약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 및 가나안 정복 7년의 긴 전쟁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까지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훗날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23장 1절에서 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절은 과거로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3절은 현재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5절은 미래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셨다고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23장에서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까지 이 땅을 쉬게 하시고 이 땅을 안식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생생하게 경험한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순종의 1세대가 죽고 그 뒤에는 이미 신앙의 약화가 일어난 생존한 장로들 2세대로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격히 타락한 3세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세대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서운 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쉽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 것처럼 여호수아 자신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훈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고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어디선가 조금 들은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으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힘주어서 너희는 말씀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가까이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띠더바꾸입니다. 달라붙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따바크의 기본형으로 서로 가까이 지내다, 줄을 확실하게 붙잡아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으신지요? 주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지요? 혹시 나의 삶이 편안해서 안주하여서 느슨하게 붙잡거나 멀리 떨어져서 간신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뜻이 담겨 있으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지키려고 하고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주옥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내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이로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의 문화와 나쁜 습관과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문화를 버리고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앙내하고 그들과 섞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농경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거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고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됨,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 세속적이고 잘못된 가치관과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멀리하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이 다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15절, 16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문장으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성읍에서 거하여 살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으며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고 편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불길한 것까지도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면 불순종하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불길한 것들도 다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보고 듣게 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삶이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지식, 명예와 부귀영화, 권력, 학벌,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매일 밤 잠을 자기 전에 습관처럼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세월이 십수년 지난 후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기도하며 늘 고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천제일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최후의 유언은 무엇이 될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감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여러 가지 기막힌 사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갱년기 장애와 여러 가지 이유로 CCTV가 설치된 병원 독방에 입원을 안강히 거부했지만 질질질 끌려서 강제로 입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애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고 통제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직원들이 소지품과 몸을 사차치 수색을 당하고 나니 너무나 굴욕감을 느끼고 비참해져서 저는 삶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또 약물로 인한 복통과 실사는 며칠째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밤새 기도를 드린 후 다시는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거우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젯밤 기도 시에 꿈속에서 보았던 노란색 알약을 직원들 몰래 빼놓고 그 사실을 태원 씨 증명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모히 변장하여 끊임없이 가족들과 저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피를 마르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통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울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여기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참 후 어둠이 짙어오고 저녁이 되어 거리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주님,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여기 암흑과 같은 곳에서 꼼짝 못하고 사느니 빨리 죽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고 싶어요. 이렇게 엎조리듯이 도설하는 기도를 드리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에 온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머리카락 하늘도 움직일 수 없어 삶을 자포자기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독방이 환해지면서 온화하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나의 지친 온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한참 동안 저를 꼭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후 나의 온몸과 마음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고 어둠이 싹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나를 다시 살리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와 같은 풍랑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셔서 무기력하고 지쳐 있을 때에 내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듯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고통과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갇혀 울고 있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찬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더욱더 주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여호수아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요? 여호수아처럼 나의 가나안 정복기를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지요? 그로부터 나의 마지막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했고, 여호수아처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꼭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건강의 복과 죽음의 복을 주셔서 일생을 잘 정리하여 간증이 있는 신앙 고백집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서 책 제목을 미리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최후의 마지막 모습은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나고 강체가 나며 영화로운 상태에서 천국 한송잔치 자리가 되며 하늘 소망이 가득한 은혜의 마지막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제가 죽음을 보고 또 들었던 것, 모든 이야기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며 언젠가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특히 저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었으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죽음을 미리 잘 준비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오늘 은혜로운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매일 밤 선모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제일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